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적인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 통하여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또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의 문화는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상식적인 인간의 윤리와 도덕도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점점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디어져 가는 그런 인식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악한 세상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더욱더 흔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다윗의 시편 16편은 그 정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여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란 라틴어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며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시편 16편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코람데오로 사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후반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흔들림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한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흔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발악하며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죄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미국의 경찰들이 커피와 도너츠를 많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커피와 도너츠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도너츠 회사가 만들어낸 전략이라고 합니다. 도너츠 가게 가운데 현금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그 가게를 많이 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많이 당하자 도너츠 회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게에 들리는 모든 경찰들에게 무료로 커피와 도너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순찰을 돌다가도 무료로 그것을 제공되기 때문에 도너츠와 커피를 먹기 위해서 그 가게에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에 출몰하였던 강도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강도들이 감히 찾아올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가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카메라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찍지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의 태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4절에 자신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피의 전제도 드리지 않고 자신의 입술로 그 죄악의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늘 자기 앞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히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이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후반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여기서 보디발에게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거룩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코람데오로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심각한 흉년과 기근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과 열방과 다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까지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함으로 인한 형통함의 축복이 코람데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무섭게 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훈계하시며 밤마다 자신의 양심으로 교훈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다시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도 그는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저지른 죄악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범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로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와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한 삶의 길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을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코람데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는 집에서는 심각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였고 그가 호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구해주어도 그 일날 사람들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친척들은 그의 말을 가장 불순종하고 말을 가장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의 반란도 종종 일어났고요. 또한 말년에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도 아들들끼리 왕위를 다투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됩니다. 결코 다윗의 인생은 인간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평탄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늘 지켜보시고 항상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적절하게 도우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흔들린다는 의미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는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깃이란 자신이 받아야 하는 소유와 재산과 유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유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울의 추격을 피하였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왕으로 그를 세우실 때까지 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주님의 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이 받아야 할 분깃을 반드시 지키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를 찾아오는 반란과 그리고 환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항상 평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지키셨고 자신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10절에서도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러한 나를 반드시 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그 성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있었던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그를 에워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환이 두려워하자 그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거친 세상의 공격과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주목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안악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은 멸망하여서 광야에서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불신앙으로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 아쉽게 실패한 사람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로 기록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의 삶 가운데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사울의 추격을 두려워하고 압살롬을 두려워하였다면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도 사울도 압살롬도 모두 이겨내고 이스라엘 역사에 당당한 승리의 왕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람데오의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옆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들을 우리가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외롭고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 다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부와 영광과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 그렇게 이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과 영광을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의 겸손하고 정직한 노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한 가지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져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정한 부와 명예와 쾌락과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즐거운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에는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하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누린 그 축복들과 모든 영광들도 그에게는 하나님과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스라엘과 왕으로서의 유업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에서는 주님 곁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람데오를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한 가지 재미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에녹입니다. 그의 삶에 별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에녹 이외에 그러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워낙 능력과 역사가 뛰어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에녹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에녹의 삶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셔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기록과 역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그냥 사랑하셔서 그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하고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람데오의 삶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주어진 가장 뛰어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이러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제와 사랑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교제는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러자 율법을 어긴 사람들, 율법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고난과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후회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자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회복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축복을 주는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서 세상에 오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임마누엘을 이루시며 이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즉 코람데오의 삶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동행하며 그의 충만하심을 겪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코람데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평안하며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올바르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코람데오의 축복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